고난의 그 시작으로 시작했지만, 저주로 시작했지만 축복으로 맞춰지는 이 룻기의 삶을 통해서 룻의 헌신의 삶을 봤습니다. 섬김의 삶을 봤어요. 믿음의 결단의 삶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자신도 살고 시어머니도 살리고 보아스도 높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축복으로 인도하고 온 인류를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간 이 룻의 삶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갑갑하고 낭망하고 이 절망적인 삶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다 이 문에 무너져 버릴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감사를 찾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분 여기에 많으시죠? 이 룻기는 이야기의 끝이 아주 유쾌하고 또 깨끗한 해피 엔딩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의 장례식과 함께 울고 있는 3명의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결혼식과 아기 탄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일로 끝을 맺습니다. 즉 룻기는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찬송과 기쁨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이 고독의 장이라면 마지막 4장은 교제의 장입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4장에서는 회복되고 축복받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 1장이 장례식의 슬픈 눈물의 장면이었다면 룻기 4장은 새로운 출발인 신혼의 입맞춤과 기쁨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면 4장에 와서는 역사의 무대 위에 스타로 군림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날카로운 이런 대조는 극적인 한 편의 드라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례식의 슬픈 저주를 결혼과 새로운 출생으로 역전시켰습니다. 고독과 빈곤을 황금빛 풍요로움으로 바꾸고 불안과 슬픔을 위대한 찬양으로 이끄는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는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출발되어지고 진행되어졌습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룻의 중요한 이 결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이 어떤 결단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먼저는 룻은 희생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룻은 위대한 삶을 위해서, 보다 차원 높은 삶을 위해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그는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럴 때 새로운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어떤 출발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 아픔을 뒤로하고 뒤로 간 거예요. 이 룻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이 베들레헴에서 오는 이방인과 만나서 결혼했지만 남편이 자식 하나 남겨놓지 않고 떠나버렸고 시아버지도 떠나고 또
이 시숙도 다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여자들만 과부들만 세 사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나이도 없고 결혼했으니 청춘이 그에게 있어서 외국에 가가지고 보잘것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 뻔한데 내가 간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고향에 있으면 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곳에 가면 일을 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편안함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시어머니 이미 이렇게 이제 노인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노인을 이제 어머니를 봉양해야 가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 낯선 베들레헴에 간다고 하는 것은 희생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누세 결단은 신앙적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룻기 1장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구절에서 룻이 그의 심성이 깃들어 있는가, 그의 믿음의 결단이 곁들여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기의 고국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보면 이 남자들이 다 죽고 났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얻었다면 이 가정은 이 모압 땅에 가서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표를 드러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됐지만 그래도 믿음을 이제 드러내는 삶은 있었구나라고 유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룻은 이런 결단을 통해서 바로 그의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드러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댁에 갔는데 불교 집안에서 이 기독교 집안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기도하기 어렵겠습니까? 모압 땅에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시댁에 가서 이렇게 귀속되어 가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시댁에서 잘해주는 일도 아니에요.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변화를 갖고 출발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또 룻은 섬김의 결단입니다.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 그래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오면 얼마나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까? 특히 흑인들이 오면 우리나라도 못 살았지만 흑인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땠어요? 이제 막 깜둥이 왔다고 말하고 니그로 이 영어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좋은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흑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황인종, 그들은 흑인, 백인 이렇게 사람으로서 호칭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오면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 사람 오면 우리는 지금도 어느 나라 왔냐고 물어봐서 우리보다 좀 후진국들이 오게 되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입장에서 문화가 되고 우리 수준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이 민족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강하고 또 수천 년의 이 시간의 뒤로 가 있을 때에 이것은 너무 차별이 심하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섬김의 결단. 나는 가서 종이 되고 노예처럼 살더라도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따랐던 일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고 늙고 가난한 외국인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현실. 생존의 수단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디 가서 일하면 품삯을 줘서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일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 가서 어디 농사지면은 추수할 때 가서 이삭 줍는 일이 전부였어요. 여러분은 이삭 추수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릴 때에 이삭 추수로 가서 이삭 주워 가지고 집에 가져왔던 기억이 있어요. 보리이삭도 좀 줍고 벼이삭도 주웠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었고 여자들은 더 그랬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시절, 바로 누세결단은 참 돋보이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주다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 솔선수범한 그런 효도의 섬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누세결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축복을 받았는데 먼저는 그 이방인에서 과부로 살다가 남편이 생겼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생겼어요. 부자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남편과 자식과 재물이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늘나라를 얻었고 이렇게 귀한 삶을 얻게 됐는데 이 룻이 자기가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룻은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룻기 4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여 나오미 집안의 이름으로 손자를 얻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가문을 존속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반드시 시대에 가면 자손을 얻어야 된다. 자손을 남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 7가지 여인의 악 가운데서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7가지 악 가운데 큰 죄에 속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집안을 존속시키는 일이 되어지는데 손자를 얻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가문을 존속시키는 것, 이 일을 룻이 감당한 것이죠. 지금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룻은 보아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가정이 가면은 그 시댁을 빛나게 하는, 또 친정을 빛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아내는 결혼하면 남편을 빛나게 해야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를 축복되게 했는데 보아스는 룻으로 인해서 메시아 가계를 잇는 아름다운 아들을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도 31장에 그때 보면은 천수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수간 여인 덕분에 남편이 성문에서 이름을 얻게 되었고 자녀들이 다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참 공경하고 어머니 덕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높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룻은 남편에게 축복된 존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되었지만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가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연결한 통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말로 도와주고 그들을 마음을 일으키고 그들의 새 삶을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심겨주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나 일어나는 거 많이 봤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당신은 대단하잖아. 힘 있고 능력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훨씬 늦게 시작해도 일어나는데 당신은 지금 젊어. 그리고 지금 늦지 않았어. 할 수 있어. 해봅시다. 내가 옆에 도와드릴게요. 내가 옆에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이런 힘을 주는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룻은 베들레헴의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이미 유명한 곳이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베들레헴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들은 작은 고을이라도 작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유명 고을이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 태어난 거다? 룻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서 자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베들레헴이 유명한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헌신된 삶을 살고 정말 영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고향이 유명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충북의 이 깡촌, 이 시골에서 이 세계에서 정망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유엔 사무총장이 태어났어요. 누구예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태어난 것 때문에 그 마을이 얼마나 조명되고 유명해졌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위대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막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마을도 경사가 납니다. 판검사가 나오면 동네에 시골에는 어떻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갔다고 하면은 거기 현수막 다 우리 동네에 누가 서울대 갔다고 의사 됐다고. 시골은 그런 게 많아요. 어디 가면은 변호사 됐다, 세무사 됐다. 가끔 시골길을 가보면 현수막이 붙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선전되어지는데 룻은 베들레헴의 축복된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와 베들레헴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스라엘 온 나라에도 축복이 됐어요. 룻기는 족보로 끝을 맺습니다. 룻의 아들 오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조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는데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결시켰고 나라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 사람의 구세주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모압 여인 이 룻은 인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고 프랑스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에 가서 의회에 가서 연설을 이렇게 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 영국에 인물이 있다 한다면 한국에도 이런 기적이 있고 인물이 있다. 영국에 오른발에 이 베컴 유명한 그 축구 선수가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우리 한국의 뭐 황희찬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가서도 이강인 젊은 친구가 있고 또 독일에 가서도 이 김민재라는 선수가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브랜드, 대한민국의 입지를 굉장히 높이는. 그래서 이 여러 음악 BTS라든지 또 유명한 이 또 작가들이나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기업도 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라를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나라를 올려놓고 나라의 명예를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슨 그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세워놓는 이런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룻은 온 세상에 축복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 사건은 바로 1300년이 지나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룻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1300년 전에 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이 희생과 또 이 헌신과 이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새로운 역사를 바꿔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위대한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사별하고 재혼하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평범하게 끝나는 사건이 아닌 것은 바로 그 뒤에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일상이 보통 가는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이게 접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찝어버리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의 만남, 어떤 일, 사건이 일어나는 일, 주변에 내가 보고 있는 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우리가 좀 보면 계획되었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지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깊이 보고 해석하고 신중해지면서 여러분이 진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룻이라는 여인은 인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이기 때문에 더욱 세상에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룻기의 조건은 끝납니다.
이 족보의 시작 인물인 베레스 12절에 나오는 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이 자식으로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큰 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두 번째 자식에게 이제 또 이제 계례법에 의해서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은 청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기가 싫어서 밖에 설정을 했다. 그래서 씨를 만들어내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다 해서 또 둘째 아들 죽어버렸어요. 이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은 좀 어리니까 좀 기다려라. 그런데 셋째 아들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또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셋째 아들을 이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말이 어떻게? 자식은 낳아야 되고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이게 양을 치고 친구와 함께 만나는 그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이 집에 가서 이렇게 다 뭘 파는 여인처럼 변장을 하고 있다가 이 유다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가지고 그 증거물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팡이와 또 끈과 도장을 이렇게 받게 돼서 나중에 이 다말을 이제 임신했다. 그것 때문에 행음을 했으므로 죽여라 라고 말할 때 이 물건이 누구 물건입니까? 이 물건을 통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제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된 것이 베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잡하지만 그러나 이 대를 잇고 싶어하는 이 다말의 한잔 소원을 통해서 나는 끝까지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누세 아내 보아스가 이 베레스의 이 계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태어나고 이방 여인인 바로 이 룻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다말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런 누슬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계보가 흘러오고 나중에는 이 마리아 바로 성령 잉태된 사건을 통해서 또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러므로 모든 이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방인도 또 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버림받고 다 내팽개치는 이 다말 같은 여인에게도 또 가난한 이 마리아의 집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아도 흠이 있어도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로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이 사건, 우리의 범죄함이 주님 안에서 용서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암흑의 사사 시대에 룻기의 위대한 이 드라마는 고통을 극복하고 찬송의 삶으로 변화된 기쁨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궁한 삶이 주님의 만족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면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체적인 1장부터 4장이 일어나는 이 고난의 그 시작으로 시작했지만 저주로 시작했지만 축복으로 맞춰지는 이 룻기의 삶을 통해서 룻의 헌신의 삶을 봤습니다. 성김의 삶을 봤어요. 믿음의 결단의 삶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자신도 살고 시어머니도 살리고 보아스도 높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축복으로 인도하고 온 인류를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간 이 룻의
삶을 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갑갑하고 낭망하고 이 절망적인 삶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이 문에 무너져 버릴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감사를 찾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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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안 먹고 과일을 이렇게 2가지를 먹었어요. 처음에 뭘 먹었냐? 감을 하나 맛있게 먹으면서 너무너무 다른데 원래 이 지구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 이 맛있는 감을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서 감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뭘 먹었냐? 사과 반쪽이 있어서 그걸 먹었어요. 깎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2가지 합쳤더니 뭐가 돼? 감하고 사과를 먹으면 돼.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그 상황이 어둡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이 삶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시작. 감사의 삶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이 만델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분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27년 동안을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27년 만에 감옥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올 때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환하게 이 정치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웃고 나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져? 내가 죄가 없는데 27년 동안이나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래 그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네가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다시 마음의 감옥에 갇힐 것이냐. 오늘 이 음성이 들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마음 바꿉니다. 바꾸면서 그때부터 다시 하늘 웃으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다시 그 위대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아멘. 그 모든 상황에서 그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그 마을에 가서 자지 못하고 산에 이제 자게 되어지는데 산에 있을 때 그 등불을 켜놨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처음에 등불이 꺼져버려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세고 이제 좀 춥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자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막 바람 불고 그러니까 짐승도 힘들었는지 이렇게 우리에서 묶어지는 게 풀려져 가지고 수탉하고 이 나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등불이 꺼져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잠이 잘 것도 없고 다 감사했어요. 감사할 일이 뭐 있어요? 그 다음날 마을로 내려가 봤더니 마을에 지난밤에 도적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상을 당하고 막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 등불이 꺼진 것이 감사하다. 등불이 켜져 있으면 불빛을 보고 와서 저희 죽였을 텐데 수탉과 나귀가 없어서 감사하다. 수탉이 울거나 나귀가 소리를 냈으면 사람들이 와서 죽었을 텐데 내가 밑에 가서 안장가를 감사하다. 내가 이 마을에서 찾다면 저에게 나도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한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그때가 당장은 해석이 안 되는데 지나고 보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수를 생각해 보면 그 현실에서는 암담하고 감사할 일이 뭐 있고 헌신할 일이 뭐 있고 따라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희생과 믿음과 그의 섬김에 결단하고 갔더니 그쵸? 이 상황도 그래도 감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나를 가난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갔던 그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자신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온 인류까지 주변까지 다 살리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